혹시 저희가 여지껏 매주 나눴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지껏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수년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에 와서는 적용이 거의 안 돼요. 잘.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뭐 백신도 맞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일상처럼 익숙해진 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심에 향한 이 흔드심과 예비하심과 길이 예비되는데, 깨어있는 자들은 더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안 하게 된 사람들은 이대로 그냥 잠든 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실제 예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마지막 때 이 배교와 배도, 미혹,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지, 대체 어떠한 거짓말들이 실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인 이 상황들을 이뤄보면서 보는 겁니다. 이미 구별되어 계신 분들은 사실 내용이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의 영혼들, 아직 배교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품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향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접하는 분들 중에 본인이 왜 대환란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배교함 가운데 있는지를 돌이키길 원한다면 여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담는 기록의 목적도 같이 겸하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해방 1945년 한반도 해방 전에 신사참배 관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슬프게도 그게 일어난 일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핸더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분들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이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숫자로 굳이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99.9999%가 다 이런 지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샘플로 잡아서 어떠한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미혹을 풀고 있는지를 보는 것 뿐이지, 저희가 샘플로 보게 되는 나누는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조직화되어 있는 카톨릭의 잔재를 아직 벗지 못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그리고 카톨릭으로 결국에 돌아간 이 예배당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예배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세우는 그 원래 본래 예배 회복 있죠. 그것이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이 바벨론 음녀와 이 배교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별되어서 그 재단을 세우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 핸더슨 선교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젊음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 좋은 길, 편한 길을 버리시고 이 더럽고 어렵고 열악한 조선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던지시고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섬기신 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저분이 설마 잘못 우리한테 인도해 주겠냐, 설마 미혹을 풀겠냐, 이런 사람의 미혹들 다 샘플적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을 절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절을 시키고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하지만 스스로가 합리화가 돼 있죠. 이것은 조금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단 1분도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을 거다라고 누가 설교를 물어보면 이분이 설교할 때도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신사참배는 악한 거다라고 분명히 설교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저까지는 괜찮지 않냐, 나 당국이랑 협의 보고 뭐 하지 않았냐,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협점과 타협거리들,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분뿐만 아니라 이 학교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역 유지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주는 이 성도라고 하는 분들, 학생들도 다 지지하고 좋아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항상 말했지만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 당장 노아가 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방주 타라 그러면 아 잠깐 이거 정리하고, 아 나 이거 사업 버려놨는데 이거 뭐 해놨는데, 이거 따지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저 때 저 사람이라면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 성령께서 주신 도전 가운데 부딪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분들은 어떠한 때가 와도 사실 그게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아 이때구나, 이제 실제가 왔구나 하고 갈 수 있는 이것,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1분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종교적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다는, 하나도 본인 양심이 기준이었던 것을 봤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게 이분이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이분이 바로 저희가 샘플로 봤던 미혹된 자들의 샘플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죄 있죠, 죄가 있으면 이 죄가 분명히 죄인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냐 등등등. 저희가 바람 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입 맞추고 손 잡는 거 정도만 그건 괜찮고 잠자리만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계속 어떤 이성을 계속 만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는 이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특징이에요. 어차피 그것이 심령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대상을 두고, 그것이 곧 간음이라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의 수준을 주님은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나름 현실에 맞춰서 이 정도로 타협하고 내가 잠자리까지는 하지 않지 않냐. 우리 직장 예를 들었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상사가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당장 직장 그만두면 나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그래서 잠자리는 안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항변하고 대들고 막 그러는 것,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저희가 봤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슬프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99.999% 다 그래요. 샘플로만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손만 잡냐 입만 맞추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가 돼 있어도 슬프게도 어쨌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그 신사참배로 배교한 상태였던 우리 민족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신사참배했던 참여 명분 기억나시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막 강렬하게 반대하고 이 무리들이 막 생기니까 일본에서 도미타라고 하는 일본 교회의 대표가 와서 설득을 합니다.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했는지 기억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과연 언제 개종하라 그랬냐, 직접 개종하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냥 이건 국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국민 의례고 정치적인 얘기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신앙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너만 믿음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억압을 받는 때가 되면 우리도 순교할 거다. 너만 순교하냐, 우리도 순교할 거다. 이 마음, 이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순교하냐, 우리도 그때가 오면 순교할 거다. 근데 그때가 지금인데 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여러분, 핸더슨이 이렇게 생각했죠. 왜 그렇게 배교 가운데 합리화되어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뭐였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라면 다른 교회들, 카톨릭 포함해서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냐. 근데 안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신앙 문제가 아닌데 왜 저 근본 주제들은 오버하면서 그거를 아니라고 막 얘기하냐. 기억나시죠? 핸더슨 성교사님의 그 합리화된,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WCC, WEA 카톨릭 연합만 보더라도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런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는데, 설마 교회들이 가만히 있는데 저게 진짜 문제겠냐. 이런 얘기 혹시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분들과 얘기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대화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듣고 어떤 생각 들어요? 오, 저도 한번 힉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철저한 배교자인 줄 모르고 자기도 순교할 거라고, 공산당 오면 순교할 거라고 듣고 진짜 진심이신가 보다. 알고 봤더니 완전 배도자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했던 발언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나의 국가의식이고 세상 정치 얘기지
신앙과 상관이 없다.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 합리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WCC를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정치 성향 따라서 진보적이면 찬성하고 보수적이면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정치 얘기로 보수 진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계속 자세하게 봐왔지만 세상 정치 기준의 종교, 정치 기준의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신앙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이냐 아니냐, 다른 신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경남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그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 한상동 목사님, 이분은 1938년 초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죠. 자, 이분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부산에서 이분들이 다 모여가 뭐라고 결의를 했냐? 신사참배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사참배하는 목사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의한 게 뭐냐면 신사참배라는 교회가 있어. 아까 그때 우리 봤죠? 신사참배하면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신당 감이나 깔고 그 온갖 구호들, 말씀 말고 천황 폐하 뭐 어쩌고 말씀 깔고 이런 끔찍한 일들, 그리고 종땡 치고 뭐 하면 다 저라고 하는 이것들이 예배당에서 벌어진데, 신사참배한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슬프게도.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신사참배한 교회는 출석 금지. 지금 생각한 사람들이 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도 이 배교자들이 역사의 주류가 돼가지고 자꾸 희석하는 소리들을 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이 영적 순결함, 우리 성도로서의 영적 순결함보다 더 강요한 게 뭐냐면 연합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걸 대체한 거예요. 거룩을 연합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 미호경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귀신 숭배라고 뭘 해도 연합을 깨면 안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이 거짓말로 지금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나라하게 봤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 금지시켰어요. 당연한 거예요. 11조도 거기 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연합하는, 하나 되고 그 죄에 참여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언약 맺는 거, 연합하는 거 한마디로. 그리고 용인하는 거, 용납하는 거. 그리고 사귀는 거, 코이노니아 단어에는 헌금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고요. 신사참배한 목사에게는 세례받거나 성례받거나 그런 거 주례받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한 교인들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 드려라. 예배당에서 말고 반대한 교인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교권이 더 중요하고 자기 자리가 중요하고 이 예배당의 종교 껍데기 유지되는 게 중요한 분들은 이거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이 사람들을 분열하는 놈들, 교회 깨먹는 놈들, 성도 뺏어가는 놈들, 성도가 지건 줄 알아. 다 성도 뺏어가는 놈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지금도 실제 그 발언들을 해요. 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전에 이랬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인데요, 저 당시 때 기독교인 숫자인데 통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통계별로 조금씩 다른데, 자, 이 신사참배가 벌어졌는데 이 통계표에는 26만 명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 40만 명까지 돼 있고 장로교인만 26만 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40만 명이든 26만 명이든 보면 이때잖아요. 이때, 그죠? 이미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도전과 고민할 시간들이 수년간 있어 왔어요. 사실 결정이 됐는데 이때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까지 간 숫자가 어떻게 되냐?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러면 40만 명을 따지면 0.5%예요. 기독교 인구 전체 0.5%가 이거 반대해서 감옥 간 거예요. 나머지는 물어보면 동의는 안 하고 신사참배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된 소리예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타협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0.5% 말아봤자 1% 정도인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지만 역사상 항상 소수였습니다. 소수. 그때 감옥에 들어갔던 지도자급 분들은 70명이에요. 70명.
70명 중에 50분이 순교당하십니다. 옥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지도자급 중에 20명이 생존을 해서 나옵니다. 1945년 8월 17일 날, 원래 일본이 8월 18일 날 다 죽여버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8월 17일 날 나옵니다. 해방이 됩니다. 석방이 됩니다. 이분들이 각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영양실조에다 막 죽기 직전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집에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평양 산정형교회에 모였어요. 거기서 며칠 모인 게 아니라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집회하면서 뭘 하나님께 구했냐면, 이 한국교회,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까, 이거를 이제 정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약 2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 와중에 정했던 내용이 뭐냐면, 소위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한국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9월 20일 날 일단 발표를 합니다. 자, 이 재건의 원칙은요, 내용이 이래요.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 모두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지도자급이라면. 우리가 상황 봤었잖아요. 다 한 거예요.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에 교역에 나설 것. 여러분, 이거 무리한 요구예요.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자복, 2달 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자.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다 시행을 하자. 왜? 다 했으니까, 신사참배를.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하자. 신학교 닫았던 거 기억나시죠? 일본이 닫게 해버리고 1940년도 김재준이라는, 장군 김재준이라고 하는 나중에 기장을 만드는, 여러분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 알죠? 이 사람들의 스승, 문익환 이런 사람들의 스승, 자유주의 신학을 들고 와서 자유주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누가 이사장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사장이 아니고 누가 이사 중에 한 명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1940년도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리고 일본 황국 시민, 천황의 그 나라 시민을 위해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신학교, 조선 신학교, 이것 빼놓고는 다 닫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학교가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도 여기지 않는 저런 데서 가르치는 마귀적인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하다.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선포를 합니다. 1945년 9월 20일에. 여러분, 여기 크게 걸림이 되시는 분, 만약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마땅히, 오히려 저는 사실 이거 이 정도면 되나,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 이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신사참배했어요. 배교는요, 배교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처음에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짓기 전에는 아니란 걸 누가 안 가르쳐도 양심상 존재적으로 알아요. 양심이 아직 화인 맞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저지르고 바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합리화돼서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부끄러움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무서운 열매. 이분들이 38년도에 그렇게 하고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앞장서가지고 온 국민 앞에 나라를 세우기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는데, 여러분 3.1 운동할 때 일본이요, 그 기소한 숫자 있죠? 3.1 운동 때문에 일본 검찰이 기소한 숫자만 보면 기독교는 1,500명이 넘어요. 나머지 불교 이런 70명 하든 다른 종교 이런 분들인데 1,500명이 넘어요. 이렇게까지 민족의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던 교회가 왜 지금은 꼬리가 내리고 이렇게 됐냐? 슬프게도 일제시대 말기에는 진짜 앞잡이였어요. 일본 제국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이 역사를, 이 교회의 독립운동 역사를 우리가 거의 지금 모르다시피 했던 건데, 이 목사님들이 7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다, 숫자로 따지면 다. 이 70명 감옥 들어간 지도자 빼고 다, 모든 목사 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맞아, 니네 말대로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으나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애시당초 배도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온갖 다른 핑계, 그래도 예배당 유지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냐 등등등 온갖 다른 핑계들 때문에 이미 합리화되어 있는 이들의 심령에는 회개, 마치 사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별로 기록에 있는 설교 내용들 기억나시죠? 신사참배 이후에도 신사참배 하는 도중에 이들이 하는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차하게 어려운 거 면하지 말자, 그냥 받고 죽자, 이런 내용들의 설교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화인 맞은 상태에서 이걸 얘기를 하니 회개하긴커녕 사울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체면 살려달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때 박형룡이라고, 우리 이따 보겠지만 총신대학 나중에 세우는 박형룡이라는 분이 이제 만주에 피신해 있다가 와서 여기 집회에서 이제 강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재건 원칙 5대 원칙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목사들 누구예요? 홍택기 목사. 그 신사참배 결정했던 1938년 그때 이제 회장이죠. 그 총회 뭐라고 합니까? 감옥 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똑같은 거다. 그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피 생활했거나, 박형룡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얘기했던 도피를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 강제 할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게 공개 발언이에요. 대놓고 회개하라는 거기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미 합리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양심이 찔림에 대해서 합리화를 다 커버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책벌은 개인 신앙의 개인 문제지, 네가 뭔 개인 신앙 개인 양심 문제지, 네가 뭔데 집단적으로 하라 마라 그러냐, 니네들이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부를 해버려요. 순진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 이런 큰 잘못을 했으니 회개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추록성들 중에서. 얘네가 완전 미쳤구나. 그래서 박형룡 이분은 다시 만주로 가요. 이거 가망 없구나, 교회 가망 없구나. 그래서 해방 이후인데 이 반응 보고 바로 그냥 만주로 가버려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설교 내용. 이들이 이렇게 해왔던 자들인데 신사참배 하는 중에 이 다음 연도잖아요. 하는 중에도 이런 식으로 설교 내용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성도예요. 이런 설교가 선포되는 신사참배 중인데 이런 설교죠. 히브리서. 고난 오면은 구차히 피하지 말고 우리 다 죽자, 순교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 않냐. 이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당에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야, 외부에서 우리 교회 신사 참배했다 뭐 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 목사님 설교 보라고. 야, 우상숭배 이런 거 뭐건 다 그냥 고난 피하지 말고 죽자고 하는 그런 분인데, 저런 분인데 나쁘게 얘기한다고 이러고 다 미혹됩니다.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그러고 있어요. 이 설교가 진리였다면 여기에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복하십시오. 하지만 마귀가 낄낄대면서 좋아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뭐가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됐다고 하는 고백은 할 수 있으나 마음 가운데는 그 통로가 된 그 사역자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배당, 그 사역 단체, 그 교회, 여기에도 마음을 두고 여길 따라가요. 그래서 마귀가 누가 몇 명 하나님 만나주고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도 마귀가 낄낄댑니다. 왜 낄낄대냐? 쟤 어차피 내가 주변 사람 여런저런 미혹 풀어갖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와서 이 배도 된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그거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낄낄대고 웃을 뿐이에요. 슬프게도. 이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똑같은 얘기예요. 저것들이 은혜를 모르고 행위구원론자.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면 끝인데,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저것들이 감히 무슨 뭐 구원을 못 받았네 못해 무슨 소리를 왜 하냐고. 얘네들은 은총의 은혜의 신비를 아예 모르고 있는 저 행위 율법론자들, 율법주의자들. 똑같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똑같이 얘기해요.
저들이 자숙을 요구하는 것은 지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죠. 불경스러운 소리 하고 있다고. 슬프게도 발언입니다. 또 최덕질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이에요. 해방 당시 때 45세 여자분, 교역자인데 이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무슨 뭐 다른 시스템 만들고 유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냥 노예, 이 소속된 노예 자체에서 공문을 뭐라고 때리냐면, 저 정신병자라고, 저 과대망상증 저 정신병자니까 저 말 듣지 말라고, 조심해라 라고 공문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저 와하고 여러분 다 지금 신사참배 한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이때 성도들이라면 지금 찜하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이. 근데 와갖고 회개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난 이미 양심상 화인 맞아갖고 끝난 문제인데,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그리고 찝찝해갖고 짜증나게 저러고 있는데, 아싸 마침 딱 좋게 공문이 뭐가 내려와요? 어째 정신병자래. 정신병자라고 저렇대. 저 과다망상증. 쟤는 신사참배밖에 안 보여. 신사참배 얘기밖에 안 해. 거의 내 얘기하는 건데 신사참배 얘기밖에 안 해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다 우리 목사님들 대다수가 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다 설교하는 분들인데, 저분들이 회개도 안 하고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뭔데 쥐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라고 아예 그냥 노예에서 그냥 공문으로 떨어져요. 그때는 이단들이 많지 않았고 정신병자로 끝냈지, 지금 같았으면 이단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김길창 목사 기억나시죠? 우리 노예 때 막 같이 주요하신 목사님 중 하나예요. 이 회개하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신사참배는 진심으로 아닌 강제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건데, 우리가 이미 양심적으로 다 끝낸 건데 왜 해방돼 갖고 네가 나와갖고 죄네 뭐네 그러고 따지고 있냐, 우리한테 감히.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다 해결하고 끝난 거, 나 이미 끝난 문제인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이분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김재준, 우리가 김재준 조선신학교 기장 만든 김재준 뭐라고 얘기하냐, 추록과 동시에 그들을 자신의 신성성과 지네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양심에 지네가 충실했다는 그 정신성, 정신 투철하게 갖고 양심에 자기는 투철했다는 이거를 과시하여 자기들을 추록성자라고 자처하고, 추록성자라고 지네가 스스로 높인다고 자처하고, 그 보수로 정신적 특권인 자고자만 독선을 선포하고, 지만 잘났어, 지만 오라, 지만 믿음 있어, 저 교만한 놈들, 저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독선적인, 지만 맞대, 맨날 지네만 맞대,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과민적인 부정공포증, 저 정신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경과민적인 부정이 뭐냐면 더러움이죠. 부정한 것, 그거를 부정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 벌벌 떠는 이 공포증 걸린 정신병자들이 교만해가지고 독선적으로 지네만 맞다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단절시키고 연을 끊어버렸다. 지네가 정신 나가갖고, 정신 문제가 있어갖고. 이것은 그들의 신사참배에 대항한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이 그들 자기 노력에 의한 계명 준수라는 율법주의적 공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저들이 신사참배 반대한 것도 지들의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저 난리친 거지,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성령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참 슬프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러거든요. 똑같은 얘기. 이분입니다. 장공 김재준. 말씀드린 대로 문성근 아시죠? 빨가신 분, 연예인인데, 영화배우인데, 그 아버지 김영옥, 아시는 분 또 한상열, 이런 분들이 나온 그 기장학교 있죠? 이분들은 직접 저거 제자였어요. 직접 제자. 도울 김영옥 아시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미 감옥에 갔다 오지 않은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 9월 2일이잖아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해방이 되자마자 2주쯤 지나서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은 부산진교회 모입니다. 누가? 감옥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사참배 했단 소리 안 했단 소리예요? 다 신사참배 하고 있던 분들이 모여서 20명이 모입니다. 목회자분들이.
경남 지역이에요. 경남이 가장 강력하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감옥 갔어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이들이 모여갖고 내용이 뭐냐? 과거 범죄를 회개해 청산하자. 그리고 정통신앙에 기초한 교회 건설에 매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좋죠? 너무 슬퍼요. 잘 보세요. 이들이 했던 이 결의 준비 모임의 이름이 뭐예요? 신앙부흥운동준비위원회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회개가 필요해요? 부흥을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진짜 회개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냥 따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은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요? 부흥하자. 우리 부흥운동하자. 이거 들고 와서 이들이 자 뭐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딱 부러지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 회개하자. 회개 얘기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통렬하게 회개하고 싶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걸까요? 슬프게도 사람들 때문에. 왜? 이제 감옥 갔다 온 목사님들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자기 위치 어떻게? 저들은 목소리 세게 낼 거 아니에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요. 제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보겠지만 이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의 역사적 평가가 그렇습니다. 자, 그 반복되는 거예요. 부흥 들고 와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 얘기 해줘요. 서비스로. 본인이 그 배도자인데 배도에서 실제로 통렬하게 회개해서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 눈치 보고 성도 뺏길까 봐, 자기 사역 와야 될까 봐, 뭐 할까 봐, 이런 이유들로 부흥 갖다 바치면서 갖다 발라갖고 등장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분열되면 안 돼. 우리 부흥해야 돼. 부흥으로 모여. 다 같이 모여. 회개 그래. 회개 얘기하고. 근데 딱 부러지게 회개는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회개해서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를.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선언한 내용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장구한 시일의 가혹한 위력 밑에 교회는 그 정조를 잃고 복음은 악마의 유린을 당하고, 그 강압 때문에 교회는 정조를 잃고 복음은 악마적으로 유린을 당했다. 성도들은 공경에 들어섰고 이를 저항 구호하기 위해 일선에 선 우리 하나님의 성군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옥중에서 최후까지 결사적 총의를 다하였던 것이다. 자, 지금 순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 붙였어요. 그죠? 글에 썼다고. 우리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세계전쟁이었잖아요. 이 세계대전을 끝내고 하나님의 성지가 우주에 나타나며 암흑의 세력은 물러가고 정의의 은광이 오인을 맞자마자 어찌 이 기쁨을 다 말할 수 있으랴. 오늘날까지 노예의 속박하에 끌려오던 모든 제도 일절은 자연 해소의 운명에 이르고 말았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불순한 요소를 청산배제하고 순복음적 입장에서 교회의 근본 사명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좌기에 의하여 조선 예수의 장로의 경남 노예를 재건하려는 것이다. 백만 신도는 이에 순응하심을 바란다. 여기에 참 애매하죠. 신사참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자라는 것보다는 그 잘못했으니까는 뭐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방이 와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경남 노예를 세우자. 첫 번째,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통신앙을 사수한다. 종교개혁의 정통신앙, 그게 지금 중요해요. 배교 앞에서 지금 심판, 배교 앞에서 이 행한 일에 지금 자기가 종교개혁의 정통시간 개혁주의 추구하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조선 예수의 장로의 헌법을 전적으로 채용한다. 신앙부흥운동준비위원회 대표 이렇게 9월에. 자, 지금을 보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들이 이 자수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보세요. 목사, 전도사, 장로는 일제히 자숙에 옮겨 일단 교회를 사직할 것. 자숙 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교직자에 대한 심의투표를 시행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것. 여러분 이거 듣기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회개하는 것 같죠? 이걸 같이 발표했다고요. 일단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자숙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투표에 붙여서 성도들 투표에 붙여갖고 다시 사역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겠다.
좋은 것 같죠? 여기 다 속는 거예요. 이걸 했지만 실제 이 일이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 안 벌어졌어요. 그럼 이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와, 신난다. 좋다, 성도분들. 여러분, 이분들의 의도가 뭐 주변에 신사참배 세게 한 분들이 방해 공작을 했던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표만으로도 성도들은 이제 이거는 배교한 교회가 아니고 회개한 교회구나 이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쭉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회개한 목사님들이구나 그러고 쭉 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여전히.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더 볼 건데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교회들이 된다 안 된다 찬반 논쟁이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자, 이게 9월 7일 2020년 9월 7일 기사입니다. 사설인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모아지고 있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통합 어디요? WCC 선두주자 장신대 장로교 있죠. 통합. 그게 한교총이라는 단체에도 가입돼 있고 NCCK도 같이 가입돼 있습니다. 겹쳐서. 그래서 예장통합이 한교총을 통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키워오고 계속 그 한 번 낸 게 반대 목소리를 키워오고 다른 한 축인 NCCK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쪽 모임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이쪽 모임에서는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심이 뭘까요? 통합은 기장, 기감 등과 함께 NCK 주축 교단인데 보수 기독교 연합체인 한기총을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이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통합이 보수라고 하는 소위 진보 입장이잖아요. WCC를 인정하면 본인들 생각에. 근데 소위 보수 입장이라고 하는 한기총을 창립했습니다. 이들이 이 한경재 목사님, 이 통합 측이. 정체가 뭘까? 대체 의도가 뭘까? 근데 2011년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교연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한교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두 연합기관에 다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다 주도적으로 만들고 여기 같이 몸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통합이 한교총에서는 차별금지법 적극 반대 목소리 내고 NCK에서는 반대로 국회가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는 180도 상반된 성명서가 나오면서 통합 측의 입장이 헷갈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통합교회 중에 온누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교단 총회에 NCK 탈퇴를 공식 요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이 자체로 보면은 좋게 들리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온누리교회가 WCC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갖고 많이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돌아가요. 드디어 반대했다고. 그거 보고 내가 슬프더라고.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었어요. 자, 이거에 다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 반대 탈퇴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대요. 좋아, 오케이. 근데 교단의 NCK 탈퇴를 공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나 탈퇴해달라고 의견 제시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 탈퇴해달라고 나 의견 얘기했어. 탈퇴 안 하면 나는 의견 제시했거든. 근데 안 하는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만약에? 자, 보세요. 장로의 이런 지교회, 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총회에 전달하려면 소속 노회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서 결정한 후에 총회에 올라가요. 2번 올라가야 돼요. 의견이 전달되는 데만 해도 노회에서 이미 다시 한번 오케이 그걸 올리자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그거를 해줘야 그 일이 실제 벌어져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따라서 소속 노회가 이 문제로 다시 긴급히 모이지 않는 이상은 온누리교회 당회가 결정한 내용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렵다 안 어렵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온누리교회가 알까요 모를까요? 보세요. 온누리교회가 이런 절차를 모르고 교단을 향해 입장 표명을 했을 리가 없다. 이 사설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총회가 이거 결정 안 하면 온누리교회가 따로 탈퇴하려고 미리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 교인들에게 만일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비장한 심경을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우리 교회는 확실히 반대구나. 이런 교단 안팎이 계속되는 파열음에도 NCK와 이 교단이 결별하거나 강경 노선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통합 측이 NCK를 탈퇴한다는 의미는 밖으로는 WCC라는 세계 기구와의 결별을 의미하고 안으로는 기독교 방송,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등 연합 사업체의 이사 파송을 비롯한 재산권 일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 이게 불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미 교단 법을 없이 이거 북한도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헌법만 보면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써 있어요. 그래서 헌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 머리에 이것만 쓸데없는 것만 채운 사람, 헌법에 써 있지 않냐고. 지켜야지. 현실이 중요하지.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통합 측에도 헌법에 써 있어요. 동성욕에 대해서 써 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실제 행동은 두 가지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2019년도 총회에서 이 총회장이 얘기했던 이 인사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 최근 이 총회록만 보더라도 WCC가 얼마나 큰 비중을 이 교단에 차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조차 2014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 총회를 유치한 이래 본 교단은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 교단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WCC 우리가 했지 않냐? 이런 자부심으로 이걸 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솔루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게 뭐예요? 거기 자리에서 바꿔라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될 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주님의 명령은 거기서 나와라예요. 거기서 나와라. 네가 한번 고쳐보려고 해보냐? 바벨론 치료하려고 해서 안 낫는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내버려두고 우리 땅으로 이제 버려두고 가자. 나와라. 이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완성된 이 배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결국 속는 사람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에 속는 사람 있죠. 이 속는 사람은 이 속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미혹이 배교함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어떤 걸 동원하면 표적, 기적, 능력 다 동원하고 모든 속임을 다 동원. 여러분 모든 속임은 뭐가 포함될까요?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속임을 다 해서 어떻게든 배교한 자들 가운데 내버려둬서 그 배교한 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지막 때. 이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반대했다고. 난 다시 들어갈래. 뭐 할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 보이는 대로 속이면 속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온누리교회가 이게 지금 2020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실제 이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온누리교회가 진짜 진심이라면, 사람들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이라면 탈퇴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탈퇴밖에, 나오는 것밖에, 구별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 의가 더 큰 분들, 말씀보다 남아서 싸워야 된다 이런 소리 안 된다고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개인적으로 그분들만큼 안 해봤겠지만, 근데 저희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자꾸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괜찮다라고 속는 분들, 혹은 반대,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난 여기 남아있지만 반대를 위해 싸우겠다,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합리화되어 있겠죠. 자기 의롭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벌어지지 않았죠. 아까 봐요.
이들이 자수관을 내잖아요, 경남노회에서. 근데 그게 실제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끝인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성도들이 지금 이미 감옥에서 나온 이 목사님들이 있으니까는 이거 난리 날까봐 그냥 눈속임으로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본심일 수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속이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속임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배교한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자, 이것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말은 좋죠. 안 됐습니다. 단 2달. 이게 언제냐면 한국교회 재건 기본의 원칙이 9월 20일 날 발표되잖아요. 9월 2일 날 모여서 이걸 발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빨리 선수 친 거예요. 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뭐 이러고 한국교회 재건안을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또 회개하라 그러냐? 왜? 우리 이미 다 결정했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김영재 교수분은 이분은 이렇게 평가해요. 이분들 모여갖고 한 것을 저들은 영적 갱신운동의 원수로 남아있었고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승리자들의 그늘 아래서 저들의 죄를 신속히 감추었던 것이다. 이 평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역사 이걸 기록하신 분이 평가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김영선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걸 기록했냐면 이 교권주의자들 있죠. 자기 위치, 자리가 더 중요한, 사역이 더 중요한 이 사람들은 자수관에 반대하고 도리어 적극적인 교회 봉사가 교회 재건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교권의 고수를 도모하려 하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회개해야 되면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어떻게 커버해요? 자기의 행위들로, 착해 보이는 행위들로 커버한다, 안 한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 행위 구원론자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이걸로 방패 삼아서 다른 이 성도들의 회개하라는 얘기들을 튕겨낼 수 있으니까, 막아낼 수 있으니까. 주록 신도들은 독선적인 신앙 태도라고 하여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렇게 의로운 간판과 이런 선행으로 자기들을 위장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독선, 지만 맞나 그러냐고. 지만 맞다 그러냐고. 니만 맞아? 너만 믿음 있어? 그러면서 독선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처음에 일부 이렇게 작전이 주요가 돼서 이제는 다수가 캄프라치, 이 말 단어 모르시죠 요즘 분들? 캄프라치가 캐모플라지입니다. 캐모플라지. 옛날 분들 썼던 위장 이거 군대. 캄프라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항상 흐름이 이랬다고요. 주류 세력, 이 남은 소수분들은 순결히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독선적이니 뭐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들이 착한 척하고 이러면서 저들이 독선적이다 그러면 대다수는, 여기도 다 대다수 성도들은 뭐예요? 참여한 사람들잖아요, 그죠? 이 사역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교인들 있죠, 심판받을 교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 도구들이, 통로들이에요, 이 사역자들은.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회개한 줄 알았더니 아니라 저게 옳긴 옳은데 너무 독선적이야, 저놈들은 사랑 없어.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 지경이 어느 정도 복잡했냐?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46년 3월에 손양원 목사의 이 안수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목사 안수식. 이때 안수식에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까 김길창 기억나시죠? 이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는데 경남노예요. 이때 가관인 것은 손양원 씨가 재단 위에 앉아서 머리에 이제 안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길창이 말하길 안수 받을 사람은 밑에 내려가라 라고 하니 겸손을 표명한다고 손양원 씨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일반 성도들이 승리의 종이 뭐한 짓이냐,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다시 재단으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손양원 씨의 목사 안수 및 장례식에서는 그 자리 문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꼴을 보았다. 이거 본 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분이 났고 낭망도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한 이스라엘의 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안수를 받으려는 손 씨의 신앙과 옥중 생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울었다.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뛰쳐나왔다. 얼마나 울분이 터졌는지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이분은 저 신사참배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방되고 갔는데 그러니까 막 울분이 터져갖고 울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하는 꼴이냐고. 이게 뭐예요? 알력싸움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자리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래서 다른 데 장로교만 볼게요. 해방 후에 이게 분할된 게 크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건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재건 고신 아시죠? 고신, 그리고 기장, 그리고 합동, 통합, 이렇게 크게 우리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건까지 포함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분들, 주축들이 이제 스스로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구별돼갖고 나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나머지는 다 아시는 대로 고신대 있죠. 고신, 한상동, 뭐 손양원 이런 분들. 박형령은 원래 처음에 고신 같이 있다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나오게 있다가 여기 김재준은 자유신학이니까 이단이라고 내쫓고, 그래서 기장이 생기는 거고, 둘이서 한뭉텅이로 있다가 WCC 때문에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가 크게 나눠지게 된 계기들이었어요. 조금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화참배를 반대한 교단만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반대했던 교단만 이렇게 세 개입니다. 크게. 자, 재건 보면은 재건 교단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있고, 주장은 구별돼야, 쫓겨나는 게 아니고 구별돼야 된다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음료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반 지역이 당연히 경남이고, 고신도 처음엔 둘이 같이 했었어요. 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아서 변화시켜야 된다. 구별돼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남아서 변화시켜야 된다예요. 이게 한상동, 손양원 이런 분들입니다. 남아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박형령 이분은 좀 애매해요. 이분은 신사참배 때 해외에 나가서 이따가 오신 분인데 하여튼 애매합니다. 이거 나 좀 이따 볼게요. 이분은 돌아다니셨던 게 평양, 일본, 만주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자, 이렇게가 크게 세 개 반대한 교단입니다. 그 차이점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감옥에 계셨던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서는요, 크게 세 종류는 아닙니다. 감옥에 계셨던 분들이. 첫 번째, 옥중에서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가 결국 일제에 순복한 분들이 있어요. 공복 목사님 이런 분들 일제에 결국에 순복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재건 교단에 들어오긴 합니다. 나중에 해방 후에. 어쨌든 이때는 순복을 하신 상태예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신사참배는 거부하였지만 옥중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임금에게 절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입장을 바뀌어서 동방요배, 우리 그때 봤죠? 천황한테 절하는, 그 막 얘기하면 절하는 그거와 국기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 국기를 숭상하는 경배하는 거, 정오 묵도 등은 양심상 가능하면서 수용하다고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 아까 고신 있죠. 고신. 거기에 대신은 한상동, 나중에 북한 쪽 가서 아예 구별돼서 하겠다고 동로회를 만들었던 이기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화참배 반대해서 감옥엔 들어갔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웠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는 된다 그래서 입장을 조금 수정하신 분들. 천황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니까 뭐 저래도 된다. 그리고 국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모든 거 안 되고 일절 안 된다, 나 죽여라 했던 분들. 신사참배, 동방요배, 국기, 배례, 정오묵도를 비롯한 모든 일제의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 이들이 재건교회 분들입니다. 재건교단 분들. 이분의 주축이, 이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이름 네 분 나오는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박형용 신학자 목사님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시죠? 총신대 장로교 합동 여기를 하신 분이에요. 어디로 갔냐면 해방 이후에 고려신대, 고신대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총신대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겠습니다. 자, 신사참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있죠. 일제시대 때. 이때에는 36년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 사람이라도 신사참배한다는 것은 기독교 학교 전체의 굴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쓴 내용을 난로에 태워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분명한 태도가 있으신 거죠? 확실한. 이게 언제냐면 매균 선교사님이에요. 마포삼열 이분들이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자꾸 일본이 요구하니까 그러면 우리 안 된다고 거부하시다가 나름 타협안을 잡으신 게 뭐냐면, 그러면 학생 대표 한 명만 가서 절시키겠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박형용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선교사님 두 분이서. 야, 한 명만 대표로 절하는 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했던 발언이 이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명만 순복하면 학교 전체가 굴종한 거다. 그러고 이거를 난로에다 태워 던져버렸어요. 강경하죠? 자, 이랬던 분이
난로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경선일보에 보면 나옵니다. 경선일보는 제가 자료를 할 때 돈 내야 돼. 엄청 한두 개가 아니고 1년치 내야 돼요. 그래서 나 못했어. 하여튼 있어, 실제야. 그리고 38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그 신학교에서 이 김일성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저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심어놓은 학교의 나무죠, 기념나무, 이거를 열받아갖고 잘라버린 거예요. 뜯어버린 거예요. 자문년이라고 하는 학생 필두로 몇 명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로 이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박형령 교수가 불기속이 뭐냐면 구속되지 않은 채로 기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신사참배를 분명히 가르치긴 가르쳤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팩트예요. 그죠? 아까 봤던 거 우리 도미타가, 자, 도미타 일본 그 기독교 대표가 와서 주기철 목사랑 대담을 하고 평양에서 그 바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랑 박형령 신학자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신사참배 반대주의 기둥들이었어요. 기둥들. 근데 주기철 목사가 단칼에 새벽까지 계속해서 안 된다고 도미타 그 의장에게 따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도미타와 주기철 대담을 가진 다음 날 도미타와 박형용 교수가 만났대요. 만나서 이 자리에서 자기의 거취에 대한 도움을 청했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기 전에 일본에 건너갔다. 어떻게 되냐? 이 박형용 분이 도미타한테 나 일본에 자리 좀 알아봐 달라 라고 거취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기록이면 여기 기록이에요.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신사참배 전에. 또 다른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마침 도미타로부터 일본에서 성경 주석 사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시 환란을 피할 겸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장로회에서 성경 표준 주석 의원이 되어 주석을 펴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난리가 나고 있을 이때 도미타에게 거취를 의뢰했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탁을 받았다는 건데, 어쨌든 먼저 팩트적으로는 신사참배 결정이 나는 그 총회 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박형령 이분은 신사참배를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이셨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 있었던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41년부터 47년까지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분이 가르칩니다. 근데 특이한 게 같은 시기에요. 한부선이라고 하는 브루스 핀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인데 죄로 투옥이 됩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투옥이 안 되는 걸 보면 약간 입장이 희석됐거나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이분이 1958년 부산 초량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식에 모여서 한 발언이 뭐냐면 도망한 나는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미뤄보았을 때 아마 상황이 어려워서 도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을 부른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왜냐하면 신학자로서는 권위가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신사참배는 안 하신 분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으면 신사참배겠지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와서 해방돼서 추록한 성도분들이 중심으로 네가 우리 대표로 이렇게 이걸 이끌어 달라 그래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2045년 11월 달에 이 얘기를 했다가 홍택기 목사한테 이런 발언으로 반박을 받은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만주로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와 함께 고신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였다가, 자, 이제 말씀드렸죠. 모였다가 다시 한상동 목사랑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지냐?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걸 이 신학교를 빨리 세우자.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래갖고 이들이 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고신대를 떠나는데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상동 및 추록 성도들이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 없이는 함께 못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박형령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많이 겪으시죠? 그래, 네 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회개하겠냐고. 안 한다고.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분열밖에 없다고. 답이 분열은 안 된다고. 이게 박형령 분의 입장이었어요. 박형령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 혁신 재건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저걸 바꿔야지. 한상동은 밖으로 불러내어서 회개시켜 새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구별되지 못하면 안 바뀐다. 구별되어서 바꾸라고 촉구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영적 원리로.
박형령은 절대 장로교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한상동이 분리주의자 즉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았어. 똑같은 게 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계속 요구하면 이거 갈라지자는 소리밖에 더 되냐. 너 분열주의자다. 분열 일으키지 마라. 분열은 절대 안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박형령 그분의 직접 발언들입니다. 순환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남아 교회 안에 부패한 일이 많고 자기들이 부르짖는 회개와 신앙 정화의 반항으로 나오는 자 많음을 분개하여 뜻맞는 사람끼리 모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산수도하여 생활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현실 교회를 버리고 뜻맞는 성도끼리 모여서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령이 하는 말이에요. 추록 성도들이 입장이 자꾸 구별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말이 되냐. 회개해야 된다고 막 화내면서 쟤들을 따로 나가야 된다 그런다. 따로 지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런다. 분열이다. 역사는 어찌 반복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추록한 자들에게는 추록한 지도자들이요. 우리 교회 전체의 회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스러워서 당파를 이루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일이겠습니까? 교회 전체 회복 갱신이랑 원래 힘든 것이고 1조 1석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그들 속에 남아있어 그들을 잘 권면하여 회개시키는 것이 추록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요즘 시대에 하고 있는. 나도 반대해. 네 말 맞는데 분열은 안 돼. 남아서 바꿔야 돼. 그렇게 사랑 없게 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해야 돼. 이게 이분의 입장에서. 이래서 고신과 갈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파, 고신이에요, 고신. 신앙 노선이란 현 총회를 구별돼 떠나 추록 성도들만 새로운 총회를 설립하자는 것으로 메이차파 선교들의 독선적인 신앙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으므로 추록 성도를 가장 동정하던 교역자까지도 신앙 노선의 노선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파의 주장을 맹종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도 너한테 동의하는데 따로 구별은 안 된다고. 거기까지 나 동의 못 해주겠다고. 자, 이게 독선적이라고. 이게 이게 이유예요. 갈라진 이유. 6개월 같이 신학교 하다가 갈라진 이유.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이걸 분명히 제가 자세하게 보는 이유는 이게 계속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귀신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만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누구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정죄를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이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박형령의 절대 분열 반대 입장은 자신의 행위를 오히려 그들에게 당위성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큰 어른으로서의 관용 속에 포장시켜버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평가는 아니고. 아마 저도 크게 동의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신과 기장 분리되고 남은 장로교는 WCC 두고 갈라져서 박형령이라는 이분이 총신돼 있죠. 지금 합동 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상동 가보겠습니다. 한상동. 여기에서 이 똑같은 이유 있죠. 한상동은요 이미 고신하기 전에도 재건교회 지도자들과 갈라져요.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재건이 먼저 스스로 구별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박형령과는 똑같은 이유로 갈라집니다. 이상하죠 좀. 한상동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옥중에서 중간에 입장을 일부 수정했던 분이에요. 이번에 고신대에 세웠던 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 발언 기억나시죠? 신화참배 전에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분이 신화참배화가는 해방 후에는 입장이 조금 원래 거에서 바뀐 거예요. 절대 안 된다 해서 남아서 바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재건교회 사람들이랑 헤어졌거든요. 박형령 이것 때문에 자기도 헤어졌으면서 그 전에는 재건교회랑은 이런 입장이었어. 자, 재건교회 이게 처음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이분들은 아까 옥에서 그냥 순복해갖고 했던 분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상동과 최덕지의 발언을 보면 같이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각종 집회 노회 출석 금지하고 각 교회 노회 헌금 금지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찬성한 노회를 파괴해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 다 죽는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신도들로 새 노회를 조직해야 된다. 새로운 구별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신사참배하는 목사에게 세례 못 받게 해야 된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신도들과 우리 함께 모여서 있어야 된다. 가정예배 및 가정기도회를 통해서 개인 전도 등으로 첫 번째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갖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사 참배 찬성하는 신도들을 순차적으로 동지로 확독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산다. 이게 언제냐면 1940년도 한창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중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살려보자라고 했던 한상동과 같이 모여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신사 참배 반대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죽은 노로서 죽기를 결정하고 반항하자. 적당한 반항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반대 표명이 아니고 죽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하는 교회들은 출입하지도 말고 이를 취소하자. 이게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이들에 대한 평가는요, 왜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냐? 똑같아요. 분열주의자들이라서. 독선적인 지만 믿음 있는 줄 아는 분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마 하늘에선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고려파는 자, 북아프리카의 도나티스트들을 생각나게 한다. 고려파가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한 것은 배워야 하나 교단 분열의 과오는 유감으로 여긴다. 여러분 도나티스트 나중에 얘기할게. 또 나오니까. 여기 나오네요. 박해 때 배교한 성직자들 반대해서 그들이 준 세례는 무효라치고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 이분들은 그래서 카톨릭에서 구별돼 나온 분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세례파의 원조라고 하고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역사가들 관점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한상동과 재건교회의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처음에 한상동, 이기선, 기성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혁신 재건해야 된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신사참배한 교회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신사참배한 귀신 숭배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기성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할 수 있다가 이 고신파 혹은 동로회파 이쪽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활동했지만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재건교회 지도자들은 기성교회는 이미 마귀당이다. 그 예배당은 마귀당이다 이제.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 나와서 구별되어서 신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회개시켜 새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마귀를 섬기던 곳이라 사용할 수 없다. 예배당은 새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기성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신앙과 노선이 희석되어 결국에 동참죄가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사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에요? 배교에 대해서 이 두 입장 중에 어디가 더 성경적이에요? 여기가 더 성경에 가깝습니다. 그죠? 우리가 봤던 거 연합, 용납, 사귐, 반대. 여기가 더 성경에 가까워요. 완전하다긴 그렇지만 저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재건교회를 얘기해보면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상동이랑. 신사참배 때 여기 재건교회 주축들은 다 감옥 가거나 지하교회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하교회가 안 된다. 만약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신사참배 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핑계로. 이분들이 했던 일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있어요. 큰 게. 교회를 태워버렸어요. 해방 후에. 강명교회를 태워버린 다음에 왜 그랬냐? 이 강명교회가 일본군이 주둔할 때 군수품 놔뒀고요. 그리고 가미다나 설치했고 가미다나를 만들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강명교회를 집회 중에 해방 후에 이분들이 이제 최덕지라는 분 이런 분이 몸도 못 가나요. 집회 중에 누워 있어요. 일단 계속 자기 나누기 전까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겨우 나누는 그 정도의 몸인데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회개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를 맡고 있던 그때는 목사가 맡지 않았어요. 목사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고 있던 그분들이 뭐라고 자백하냐면 부흥회 때 사실 이 교회에 우리가 가미다나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일본 군인들의 군수품들을 그렇게 하고 막 했었다.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통회하면서 뭐냐면 이거 태우자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같이 이것들을 태운 거예요. 예배당을. 우리의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절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태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들이 신고를,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들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신고를 해버려갖고 잡혀갑니다 이들이 다. 그리고 또 교회를 외암교회란 곳을 태웁니다. 이 태운 걸 보고 각지에서 이 부흥회 한다고 추록 성도 부흥회 한다고 나왔던 여기에 막 회개하고 막 회개가 터지는데 이것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교한 교회들이 주류의 역사를 기록해요. 아까 도나티스트 얘기했죠. 항상 남은 자들은 소수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가 갖고 있는 교회 입장을 분별 없이 수용한다? 엄청나게 배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와 다름없다는 소리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자, 아까 이거 봤죠? 입장들. 재건교회가 왜 한상동에 너무하다 싶었냐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재건교회는
해방 후에 이렇게 원칙이 있었어요. 신사참배한 현실 교회는 구원이 없다. 신사참배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배당 껍데기만 있으면 뭐하냐. 신사참배했다는 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마치 에스겔 보면 역겨워갖고 주님이 떠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신사참배했던 예배당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일본 귀신 섬기는 마귀당이 이미 됐다. 기성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과 교제할 수 없다. 왜? 저들과 교제하면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귀지 않겠다. 기성교회 사역자 재건교회 입회하려면 1년간 근신하고 회개하고 와야 되고, 기본 성도들이 입회하려면 6개월 동안 근신하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세 확장하고 숫자 늘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되는 걸 바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불을 태우죠. 가미나다 기억나시죠? 이런 걸 세워놔서 태웠는데, 자, 다른 교회 목사들 신고해갖고 9명이 구속됩니다. 그 부흥에 참석하고 있던 목사들. 11일 만에 전원 무죄로 풀려나요. 이때 발언을 보면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법정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일본 귀신 숭배하는 신당이 교회에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듣고 무죄. 세상 법정 기준도 일단 무죄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종기란 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일제시 진리를 파수하고 교회를 지키는 충성된 주의 종인 순진한 양들을 잡아준 자들도 권세와 야욕에 불타던 교권주의자들 목사들 아닌가.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순교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냐? 외부에서 핍박하기 이전에 교권주의자들, 입장 중요하고 자기 정치적 지위 중요하고 자리 중요한 이 사람들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니냐. 해방된 오늘에도 성경대로 살고 진리를 사랑하는 재건교회나 교인들을 이단시하고 반국가적이라고 악선전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고발했던 자는 자기 출세만 위해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일제 때 범했던 죄악을 지금도 그대로 범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들이 국가의 번영과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짜 위해지겠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영적으로 이게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관들, 이 사람들도 최덕지 보고 존경했대요. 이 사람들이요, 최덕지가 감옥 와서 발언한 이런 구속된 채로 발언하는 거 듣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신앙인이 맞구나. 그리고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그랬대요. 일본 애들이 뭐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이 입장 바꾼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최덕지나 이런 이 교회는 쟤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들이 스스로 그랬대요.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불태운 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하시죠? 불까지 너무했다. 이 말씀을 두고 어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너네가 나를 돌이켜 나를 쫓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도하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걸 숭배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건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건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으며 가로되, 아니 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리셨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을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 말씀 이스라엘에도 일어났고, 지금 북한을 봐도 이 말씀 적용돼요, 안 돼요? 동방 예루살렘이었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이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이런 성전 되겠냐. 과거 한국교회가 가미다다 제조공장, 일본 군인 환송 연회장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을 다 버리고 이제 한국 땅 위에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자로 깨끗한 새 성전을 지어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찾자는 정신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가 성도들이면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쟤네는 저 불까지 태웠대, 회개한다고. 어떻게 되지? 넘어간 거 아니야? 등등. 이때 1947년 창원교회에서 한상동 박윤석이 집회를 할 때, 이들이 이제 고려신학교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뭐라 물어봤냐? 재건교회가 한국교회를 마귀당이라 그럽니다. 한국 예배당,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마귀당이라 그런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는 타락한 성전을 사탄의 회라고 하였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질문: 최덕지와 재건교인들이 강명 외암 두 교회를 신사참배하고 감에다 놔두었다고 교회 불태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다고 보냐? 답변: 불태울 수 있다.
우상 섬긴 제단 버릴 수도 있고 수리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불태우는 쪽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질문, 최덕지 선생이 정신병자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이게 이들의 고신으로 나중에 갈라서긴 했지만 초기에 같은 입장이었어요. 비슷한. 재건운동, 재건교회 찬송가 보잖아요. 요즘 저희 하고 다니는 얘기랑 많이 비슷해요. 뭐 간략히 몇 개만 보면, 현대의 생명 없는 마귀당들아, 허위의 거짓말에 날뛰는 마귀당들아, 말라진 교리만 붙잡고 있고 생명된 진리는 내버렸구나. 속죄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짓밟고 제단 헐었다. 가증은 우선 섬겨서 제단 헐어버렸다. 생명의 신앙은 파선당하고 신사에 절한 교회 마귀당 됐네. 뭐 등등. 또 나팔을 불라 예수 재림 전에 성경 진리 명랑하게 외쳐 마귀의 진에 쓴물 먹는 영혼들에게서 나오라고 외쳐라. 구별되라고 외쳐라. 제가 이 기록은 못 찾았지만 아마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이 많지만, 저 넓은 유리바다 천국이죠. 누구나 갈 줄 알았더만 진리를 떠나더니 갈 수 없으면 미혹된 그 영혼 지옥 불이라. 지옥에 보내고 낙인 찍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질라고 하는 거겠죠. 세상에서 목사만 믿고 왔지만 와서 보니 모두가 거짓말이라. 사람의 미혹.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 있을 때 성경 중심 신앙생활 하였으리라. 신사참배 죄 아니라고 우겨왔지만 심판 때 다다르니 드러나진다. 회개하라 외칠 때 비웃었지만 와서 보니 애통하며 이갈게 된다. 여보시오 마귀당 정신 차리소. 비진리에 미혹되어 죄짓지 말고 그대 신앙 진리로 돌아오시오. 이게 재건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극우, 역사적 평가가 뭐냐? 극우, 극좌로 평가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 여러분 아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지껏 워낙 소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 분열은 추록 성도들의 독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 후에 신화참배를 그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냐? 이 반대했던 사람들만 자세히 봤잖아요. 그 외에 신화참배 했던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회개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복하니까 먼저 이북의 16개 노예가 이미 이 소련 때문에 갈라져 갖고 문이 닫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신화참배를 통회한다는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북에서. 남쪽에서는 승동교회 46년에 남부대회가 열려서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왜 남부교회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부에서만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예요. 전체 총회가 아니라서 장로교회. 근데 교회사에 따르면 이 결의들은 문서로 된 성명서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회개 있죠? 여러분 봤을 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안 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둘 다. 그죠? 그럼 끝 아니냐? 그럼 이 회개가 실제라면 5년 뒤에 벌어질, 약 4, 5년 뒤에 벌어질 한국 6.25 사변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심판인데 이거에 대한.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 죄악 때문에 그게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거기에 회개조차도, 회개를 통렬히 해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 말까 할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그게 없이 이렇게 했다고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사람 눈치 보기 급급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현대 지금 한국 교회에 깨어있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진짜 회개했으면 여기 관련된 거 자발적으로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논란이 되는 것만 딱 그냥 아유 여기 했다 쳐, 회개했다 쳐, 눈속임에 성도들 난리치니까 그냥 했다 치고 그냥 데리고 있자.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죠. 이게 진짜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와야 돼. 그 열매가 뭐예요? 이 회개한다고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던 조선신학교 있죠? 김재준 기장, 그것을 공식신학교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회개를 똑바로 안 하니까는 추록 성도들 기준으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했던 애들은 그대로 교권 잡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반발이 돼가지고 고신 교단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장로 교단은 54년도에 이미 한국전쟁 치르면서 이거를 신사참배를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고신 떠나가고 한국전쟁 겪고 고신 떠나가니까 그제서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발적인 통렬한 회개라기보단 상황에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 배교의 지금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 미혹된 상태 그대로. 자, 법적 16년 만에 법적 취소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 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진정한 회개에는 마음의 회개가 따르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루어졌느냐? 이 54년도에 회개한다고 모였던 그 회개 결정에서 성찬식 거행하고 거행 전 1시간과 1시간 전과 다음날 새벽 기도 등 총 2번 회개 기도회를 가졌는데 결정했는데, 성찬식 전 기도회는 시행 여부가 기록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회개 기도 하긴 했지만 참석자들이 극소주고 실제 그걸 주도했던 분들은 참석 아예 안 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흘러왔던 겁니다. 이게 주류예요. 그 이후에 우리 역사 알죠? 회개 없이 나라 구해야 된다는 뭐 구국 기도에 금식하고 지금 광화문에 모이고 뭐 하듯이 다 모여갖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 신다참배에 대한 회개, 배교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그게 그 회개된다는 사람들 정신병자 몰아버리고 독선적이라 몰아버리고 우리가 숫자 많이 모였으니까 되겠지 그러고 있다가 6.25 때 피눈물 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회개가 없는 구국기도회. 회개는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게 먼저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을 떠나서. 그러면 주님께서 봐줄 수 있겠지만 6.25 사변이 나죠. 전쟁이. 잘 아신 대로 6.25 때 한반도 거의 전체가 초토화가 되고 특별히 경남 지역만 보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경고해야 될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냐,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이 지경이 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라고, 열방에 얘기하라고. 그걸 지금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절대 배도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신신당부예요. 마지막 때 이건 완성되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 경남노회가 했었죠. 가결했었죠, 여기서.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핵심 내는 분들, 그 중에서 재건교회의 그 모습이 저는 컸다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재건교회가 어떤지 상태가.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정리를 해보면요, 배교를 합리화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관점을 여러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관점으로 신사참배를 대하셨던 거예요. 그 관점으로 분열과 연합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배교 회개보다 분열 막는 게 더 중요해요. 이들에게는 배교 회개는 율법주의고, 용인은 사랑이에요. 신사참배를 용인해 주는 건 사랑이에요. 배교 회개보다 거짓된 사랑과 연합 강조되는 것, 이런 배교 누룩 속에서 지금 자라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신사참배 때보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뭡니까? 신사참배 및 각종 죄악과 배교 행위를 합리화하고 죄에 거하는 것 용인하고, 그 죄에 거하는 건 뭐냐면 회개의 열매 없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 남용하고 동성욕 찬성하고, 공산주의를 좋은 거라고 얘기하거나 공산주의는 용납해 주는 거, 종북화되어 있는 거, 김일성 동상 참배하는 거, 아무렇지 않은 거, 선교를 위해서. 신사참배가 괜찮은데 이게 왜 안 괜찮겠어요? WCC, WEA, 카톨릭 연합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이 열매가, 출처가 어디인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출처입니다.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별되어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그냥 지겨운 소리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솔직히 이거 인간적인 악독한 마음은 이걸 굳이 또 얘기해야 되냐 같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지막 기회, 이미 구별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죠. 아직 구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이런 누룩들이 혹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태우십시오. 지금 태워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집니다. 주님, 내가 상황 말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말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 말고, 경건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 붙잡고 주님 가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한 의견과 내 감정과 내 느끼는 바, 내 생각 말고 주님 말씀이 나를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는 순결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상황에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에 타협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면 이게 익숙해져 갖고 아무렇지 않은 지경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합리화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죽은 양심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함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다른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타협한다고 다 내려놓고 상황을 거스르던 안 그러던 상관없이 주님만 무식하게 미련하게 독선적으로 보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정신병자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불태워달라고 주님 순결하게 만들어달라고 주여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가 나누고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런 누룩들과 이런 거짓말들 우리 심령 가운데 너무나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문제가 돼도 일부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미혹의 거짓말들이 너무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이것에 따라서 배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들, 비록 속는다 할지라도 속는 그 결론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까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정직한 심령으로 겸비한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누룩들 드러내주시고 있다면 불태워주시고 상황과 다른 것 가운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생각나는 영혼들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거짓말들이 예전부터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거짓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예배당 내에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처럼 부흥, 연합 등등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그 명분들을 가지고 이것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잔뜩 뿌려져 있는데,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가운데 이것들 기억나는 게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영혼들의 그 누룩들 불살라주시고 제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짓말이 아닌, 옳아 보이는 거짓말이 아닌 진리 가운데 나와 구별되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로서 정체성 온전히 지켜지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별하여 주십시오. 주여 모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수두룩한 이 거짓말 그대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의롭게 생각하며 반복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며 울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전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설프게 그들을 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직 아버지 그 심판이 확정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룩들을 불자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순결히 예비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